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했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며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고 옮기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식을 취하며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자는 누구나 마음속에 선한 마음과 선한 뜻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 마음에 있는 그 선한 마음, 선한 의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는 별개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신자들이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행할 때에 선한 의도와 마음만을 최우선시한 나머지 좋은 의도와 마음만 그렇게 집중한 나머지 그 일을 행하는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하는 것에 소홀히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뜻, 우리의 좋은 마음 그 자체보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가기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단순히 선한 의도, 선한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선한 마음과 선한 의도가 다윗에게 충만하게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죠?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옮겨야 하고 또 수레가 아닌 어깨에 짊어지고 궤를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옮겨 오려고 했던 것이죠. 편리와 효율성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좋아하는 방법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이 지금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편리와 효율성을 따라서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죠?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 떨어지는 언약궤를 만졌던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시작했지만 이를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사가 죽은 이유는요, 단지 규칙 위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와 무례가 드러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선한 마음과 의도로 행할 때에 마음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과 의도를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한 방법으로 순종하고 있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도 좋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임적인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오는 결과를 낳게 됐죠. 모세도 그와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불만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과 다른 행동을 취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는 명령을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쳐서 물을 낸 것이죠. 잘못된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질들도 정말 위대한 선질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해서 그에 따른 결과를 낳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에 그 의도와 선한 마음의 동기도 보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진과 동시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들이 잠시 중단되게 되었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면 죽는거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물론. 근데 그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다뤄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언약궤가 우리를 보호하는 대상임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주어진 귀한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선한 마음만 가지고 쉽게 결정하고 행했던 방식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과 무지를요 이제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섣불리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들을 선한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순종이 필요함을 알았던 것이죠. 제대로 된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은 15장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다윗이 성숙해져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닫고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은데, 그러나 문제는요 그 선한 마음,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을 따르는지도 깊이 관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단순히 무언가 해낸 결과보다, 어떤 결과로 나온 것보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갔는가를 물으면서 행했는지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실수는요 오늘 우리에게 경고일까요? 경고라기보다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성숙한 순종으로 다윗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실수가 있더라도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믿음의 성숙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직장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습관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또 돌아보고, 결과만 좋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또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또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와 우사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13장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셨던 하나님의 임재로 그로 인한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가운데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향한 이 선한 열심은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그렇게 행하다가 우리가 지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보시지만 그 뜻을 따르려는 겸손한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반드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반법대로 순종하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더디딜지라도 그 길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이끄시는 은혜의 가정임을 믿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복된 발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마음과 의도만으로는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 지식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 경외하며 겸손하게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렇게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예배자와 우리 가정과 우리 분당 하나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선한 의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분당 하나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성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 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고요. 가지고 나오신 또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간절히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